근데 이 11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많게 하려고 그 이주하는 것, 그 인구 재배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예루살렘을 지킬 백성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 작업이 실시되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역대상 9장의 말씀과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기 때문에 가옥이 없었고요. 자신들이 가옥을 지어야 하는 등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인구가 너무 적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외적을 방해하는 일에 부담을 느껴서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를 그렇게 기피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적들의 1차적 공격 목표가 되는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의 회방, 공격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일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주할 때 나름의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의 인구 재배치 사업은 성공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국가로서 모양을 갖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노래한 자들인 그 우시의 계보와 직책이 나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부다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우시의 계보와 직책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었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 중에 일부를 음악으로 봉사한 자들로 임명한 그렇게 전통을 따라서 포로 이후에 유다 공동체에서도 이 레위 사람들이 계승하였던 것인데요. 성전 예배 음악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가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는데 이 맡은 일 가운데 하나는 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날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 준 양식, 재정을 관리하고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주었던 것인데요. 이 헌신자들에 대한 인색함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삽의 후손으로서 노래만 하면 평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시는 양식과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과 관련된 자리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재물과 관련된 헌신을 하는 자들, 자기를 지키지 않고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종종 헌금과 관련되어 헌신하던 분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요. 특히 재정과 관련된 사역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자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떤 헌신자들보다도 더 많이 모아져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중에 부다히야도 이 페르시아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의 고문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왕실 조언자로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느헤미야가 그에게 그렇게 권세를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를 통해서 유다 속주를 관리했다고 볼 수 있고 유다가 페르시아로부터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시나 부다히야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은 잘못 보면 페르시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간신배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보면 맡은 일을 바르고 선하게 하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귀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기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교적 지도자로 또 정치적 회복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셔서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진정한 의미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한마음이 되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외에 주요 거지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베냐민 지명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거주지 확보를 통해서 제2의 가나안 정복, 즉 이스라엘의 완전한 주권 회복을 소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명의 대부분이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지명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백성들이 거주한 지역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약 50km 내외 위치한 곳인데요. 과거 약속의 땅에 비해 매우 한정된 지역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옛 지명을 느헤미야가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하여 가고 있음을 나타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결국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원인, 굳이 사람에게서 찾는다면은 그들이 신앙을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사라질 것이고 모든 희망도 사라졌고 또한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도 이제 영원히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도 회복될 거라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상황은 참담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여 두셨다가 때가 되매 다시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죽어 다시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지만 그 후손들이 돌아와 조상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불행들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누리던 축복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당신께로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하면 욥이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릅니다. 고난은 인류가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난제인데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도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3명의 친구들과 이 3번의 논쟁을 하는 동안 논쟁이 격화되면서 욥이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런 강박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무죄한 자에게 고난이 일어나는가? 라는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욥에게 70개의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무지와 오만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7명의 아들, 3명의 딸을 주시고 재산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고난을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늘의 주권에 속하여 있고 또 영적인 세계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고 다만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치유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듯이 반대로 은혜로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에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다시 이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 불과 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3절, 34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부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에 이르는 과거 유다 지파의 기업이었던 지역에 흩어져서 유다인들이 살았는데요. 이 헤브론의 원래 명칭인 기랏 아르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던 곳이고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들도 거주한 그 14개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과거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던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친숙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라마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고향이고요. 선지자 사무엘이 출생했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위기의 때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도록 초설을 다졌습니다. 군사, 정치, 또한 경제적으로 놀라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 부흥을 위하여 일으킨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 바로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정치, 경제적인 번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이 어떤 반열이 베냐민과 합하였다고 또한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인들의 일부가 베냐민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베냐민 지역에 레위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전역에 흩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들의 조상인 레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야곱의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역 때에 레위인들은 모세의 편에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비록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운명에 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인 직무에 그래서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각 지파에서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11조로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레위인의 일부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고 또 일부는 전국에 흩어져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직결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 분깃도 없고요. 우리 손에 민족의 운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